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6절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이 기록되어질 그 당시 구약시대에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와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예배이겠죠. 그런데 오늘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예배를 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이건 참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건 뭐냐라고 할 때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번제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호세아 6장 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번제보다, 제사보다, 예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알지 못하고 번제를 드리고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 숭배나 다름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의미를 알고 하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학생이 학교에 갔는데 내가 학교에 온 의미를 몰라요. 그럼 내 잠만 자고 옵니다. 학생이 학원에 갔는데 학원에 내가 뭘 배우러 왔는지 의미를 몰라요. 학원에 온 의미를 모릅니다. 그래서 내 놀고 자고 그러다 갑니다. 그러면 학원에 가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르겠죠. 의미가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고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의미를 모르고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죄를 짓고 잘못하게 되어지면 그 죄 때문에 짐승을 잡아 바치고 그 사람 대신에 짐승이 죽고 이런 제사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제사 드릴 때가 되어지면 짐승 한 마리 탁 죽여버리면 되고 뭐 그런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저 짐승이 지금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저 짐승은 앞으로 온전한 저 짐승은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시키는 그 메시아를 예표하는 짐승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내 죄 때문에 저 짐승이 죽는구나, 내 죄 때문에 저 짐승이 죽는구나, 죄를 미워하는 마음, 그 상한 심령, 내 죄 때문에 저 짐승이 죽는구나, 이런 상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한번 드리면 그만 이런 마음 가지고서는 하나님은, 주께서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오늘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라고 말씀하죠. 자, 그러면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데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10장 14절로 18절까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이 한 번의 제사는 뭘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십자가겠죠.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히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럼 이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이전 사람들, 구약 사람들로부터 예수님 십자가의 이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의 신앙이 있고 그걸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약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증거는 가졌으나 메시아가 이러한 짐승처럼 우리를 대신해 죽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산다, 영생한다, 이것을 믿음은 가졌으나 증거는 가졌으나 약속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이전이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그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왜? 믿음으로 그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제 십자가 이후로는 영원히 온전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무슨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 그러니 다시는 제사를 반복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보게 되니까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16절, 주께서 이러시되, 그날 후로는, 그날 후가 뭐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은 이후로는 이 말입니다.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법이 무엇일까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보혈, 그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속죄에 대한 그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둔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들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죄와 불법을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한 번의 제사, 그 피를 온전히 믿게 되어진다면, 속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절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17절에 있는 죄와 불법, 모든 죄된 것들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한 번으로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살다가 보면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또 1년에 한 번씩 짐승을 바칩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왔던 1년의 죄들을 그 짐승을 바침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죄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끝. 또 새롭게 살아갑니다. 또 죄를 짓다가 살다가 보면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짐승 한 마리 딱 바치면 그 이전 죄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죠. 또 1년을 살다가 짐승 한 마리를 바치면 또 1년 지었던 죄들은 싹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입니다. 왜 드립니까? 짐승을 바치는 것은 죄 때문에 바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해버렸고 다시는 죄 때문에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짓고 양을 한 마리 바치면서 과거의 죄가 없어지고 또 바치면 없어지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이제 죄를 다 없애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년 살다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답니까? 아니죠. 이미 십자가에 달리셨죠. 한 번으로 끝났죠. 제사가 필요 없다 그랬죠.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제는 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속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복음은 바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자들은 죄와는 상관없이 사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이미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 죄,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죄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구원받지를 못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행실이 발라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행실이 완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옷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행실이 반듯해서 천국 갈 사람이 있다면 누가 가겠습니까? 아무도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은 우리가 예수를 처음 영접할 때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걸로써 나의 상한 심령, 나에 대한 상한 심령으로서는 끝. 그러고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복음을 알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 종교를 믿고 여러 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안 되어지는 그들의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통회하고 상한 심령이 되어서 불쌍히 여기고 인내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22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고는 23절 말씀에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사도들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거죠. 너희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예수의 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그들이 받아들이면 죄가 사해질 것이요 너희가 전에 받지 않으면 사해지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것이다. 너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들의 그대로 있다. 예수를 전해야 그들의 죄가 사해진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도에 관한 이야기요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요 십자가의 의미를 전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 죄 사함 받아라 한다고 사해지는 너희가 누구의 죄는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 말은 죄 사함 받아라 불 받아라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바른 복음을 전하면 죄가 사해질 것이요 너희가 전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긍휼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그 상한 심령,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오늘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인임을 알고 상한 심령을 통회하며 돌아오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9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범죄하니 천사들을 보냅니다. 심판하는 천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중 한 천사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예루살렘의 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정한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는 자들, 그들의 이마에, 그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하는 자들 이마에 표시를 내라. 표가 타브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런 히브리 단어 마지막 단어입니다. 타브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먹그릇으로 그들의 이마에 십자가 표시를 해라, 이 말인가 말하자면. 그러고는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다 죽여라. 그러나 이마에 표 있는 자들은 가까이 하지 마라. 이마에 표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임을 당하는 자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애통해하던 그들이었습니다. 애통해하던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긍휼을 몰랐던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마에 표시를 받은 그들은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불쌍히 여기는 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위로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 그게 보면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배고프고 갈급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 하나님의 복음에 깨닫는 말씀을 받았으니 천국 백성이 된 것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의 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바로 모세라고 말했습니다. 모세와 같은 자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말하겠죠.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땅은 이 땅의 기업이 아닙니다. 하늘의 땅,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땅과 기업과 위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천국의 땅이요 천국의 위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 천국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왜 애통합니까? 자기 삶이 애통해서 애통합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애통하느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탄식했던 그들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는 그 마음, 바로 상한 심령, 세상을 바라보면서 상한 심령, 애통해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을 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애통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애통히 여겼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 보면 그 사람은 애통히 여기는 사람이었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긍휼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니고 성경 속뜻은 도리어 그가 불쌍히 여겨줬고 긍휼히 여겨준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하실 때 사실은 예수님은 집도 없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고 일단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따라오며 울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여인들이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다시 말하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네가 지금 바른 복음을 믿지 못하는 그걸 애통해라. 그걸 상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 네 자녀들이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것이 너의 상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 나는 복음의 사람이야. 나는 복음 자체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게 바로 상한 심령의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 십자가를 짊어지는 모습, 매를 맞는 모습. 그러나 예수님은 긍휼을 베푼 분이었죠. 누가복음 16장에서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 바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에 버려져서 구걸하며 얻어먹는 사람처럼, 긍휼을 구하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그 나사로는 천국을 누리게 되고 그 부자는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딱 그걸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죠. 나사로는 믿음의 사람이요, 그 부자는 바른 믿음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 그 부자가 불구덩이 속에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소리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너무 괴로워합니다.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뭘 받고?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나사로는 여기서 뭘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고. 그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나사로는 애통하는 사람이었다, 말입니다. 그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사로가 애통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없지만은 나사로가 하늘나라에서 위로를 받는 사람이니 그는 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부자의 대문에 엎드려 누워서 거기서 들락날락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도리어 긍휼을 베푸는, 영적 긍휼을 베푸는 그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상한 심령은 바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인애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긍휼을 말합니다. 자,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데, 그런데 이 인애와 긍휼을 베풀려면 뭘 먼저 해야 되느냐? 오늘 호세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이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인애를 베풀 수 없어요. 긍휼을 베풀 수 없습니다. 어떤 긍휼, 어떤 인애, 영적인 인애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말씀을 바로,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구원의 인애를, 구원의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까?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예배, 상한 심령은 인애와 긍휼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 하나님을 바로 전하는, 긍휼을 베푸는, 인애를 베푸는,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이 알게 되어진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인애를 베푸는, 세상을 향해서 상한 심령으로 내가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으로 많은 영혼을 건져야겠다. 이 상한 심령, 이 심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그 예배, 상한 심령의 의미를 알고 참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